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아까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김태원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격리 중이셔서 제가 대신 여러분의 이 귀한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기본적으로 10개가 있어요. 10개.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유대인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무교절, 18절에 나오는 무교절이 있고 두 번째는 맥주절,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유대인 남자라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 혹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주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기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린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농사를 져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곡식을 거두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절기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곡식을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를 여러분 상상하면 이것은 엄청난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거든. 40년 동안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 주셨냐면 빨래도 하지 않아도 돼. 옷이 해지지도 않아. 신발이 닳지도 않아.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먹을 걸 내려주시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고기를 주셔가지고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장절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네가 곡식을 거두고 자기네가 그것을 저장을 하면서 야, 우리가 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여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동시에 이 수장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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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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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뭐냐면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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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키라, 보이라, 하리라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우리는 지키라 그러면 뭘 지키는지 알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 잘 지키면 돼. 시간을 잘 지키라. 잘 지키면 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지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여기서 글자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배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동사로는 뭐냐면 아싸라는 동사예요. 아싸. 따라서 보세요. 아싸. 우리 젊은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아싸 그러잖아요. 그 아싸하고 똑같아. 아싸. 근데 아싸라고 하는 지키라는 이 동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행동을 너 이거 해야 돼. 그러고 어떤 행동을 지시받았을 때, 명령받았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또 같은 놀라운 결과를 아싸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면 뭐와 같으냐면 이 아주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는 풀을 먹어요. 풀을 먹는데 소가 소 젖에서 나오는 거는 우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먹기는 풀을 먹는데 나오는 거는 우유가 나와. 질이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보이는 게 다른 게 나오는데, 풀을 먹었으면 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라고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 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지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할 때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지킬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우리하고 시대가 안 맞잖아요.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맥주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맥주절의 소중함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그 소중함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복을 기적처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맥주절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면 맥주절기가 언제인지를 내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자기 생일 모르는 분 혹 있어요? 여러분 생일 다 아시죠? 교회를 2, 3년만 다니면 성탄절이 언제고 교회 설립일이 언제고 추수감사절이 언제고 부활절이 언제고 맥주절이 언제인 걸 다 알아요. 그거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월 첫째 주가 맥주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내가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맥주절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그 정착한 곳에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애를 써서 거두어들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셨어요? 죽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삶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2009년 11월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세 군데가 터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2주간 만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그 2009년 11월 11일 날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 11월 11일이 내 생일이다. 새로운 내 생일이다.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때는요, 그 전까지는 너무 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중환자실에 그때 가 있을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서 저는 빨리 깨어났어요. 근데 이 뇌가 터졌는데 피가 없어, 피가. 이 MRI 스캔을 해보니까 거기 하얀 점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커가지고 여기서 피가 많이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 뇌 안에 어딘가 그 피가 숨어 있을 텐데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굳어지면 뇌 전체에 손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걸 꺼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뇌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를 담당했던 의사가 이거 학회에다 보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저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동의를 해줬더니 나중에 퇴원을 할 때, 병원비를 좀 싸게 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뇌 스캔을 합니다. MRI를 찍어요. 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 핏덩어리가 어디서 나오면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서 매일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삐 소리가 이제 나. 이게 이제 호흡을 연장시켜주는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죽으면 삐 소리가 나. 그러면 간호사들이 아이고 몇 번 가셨네. 그걸로 끝이야. 야,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병원에서는 사람 죽는 걸 이건 쳐주지도 않아. 근데 저는 거기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지금 여러분이 저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몸으로 나왔어요. 저도 이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처음에 처음에 진단한 거는 이쪽이 완전 마비가 되고 눈이 실명이고 혀가 이 신경 때문에 혀가 굳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목사가 그렇게 되면 목회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그런 거 없이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4월에 정상적으로 목사 은퇴를 했습니다. 만 70이 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고 나니까 이 산다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겠어요.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건 내가 파리 목숨 같은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니까요.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챙겨주시고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옷도 해하지 않고 발도 신발도 해하지 않고 몸에 병도 없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삶이 현재 여기에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맥주절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라. 너희가 내 명령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면, 아싸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준비해 놓겠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라예요. 보이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보이라.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아까 얘기했던 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보이라. 근데 이 보이라는 단어가 무슨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아예요. 라아. 따라서 해보세요. 라를 길게 하면 라아죠. 라야.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은 보이라라고 그랬지만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앞에 보이라고 하는 말, 내 얼굴 앞에 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자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재물을 가진 사람만 나올 수 있어. 이거를 알아야 돼. 여호와 앞에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는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재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읽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서 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재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은 헌금에 인색하고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계산이 빠릅니까? 자기 손주에게는 몇십만 원짜리 그 고급 신발을 사주는 사람도 교회 헌금할 때는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먹는 데는 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도 교회 헌금 바칠 때는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덜덜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지고 오는 재물이 내 앞에도 자랑스러운 재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재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보일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재물을 보시고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런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남자, 여자 이거 말고 성경은 영적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사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살이 있잖아요. 이 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야. 바사르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구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사르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바사르가 아니라 구파야, 썩은 시체라는 말이에요. 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썩은 시체, 또 하나는 텅 빈 그릇.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텅 빈 그릇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으로 여긴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접을 어디 가서든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 짐승으로 취급되면 좋겠어요? 여러 나라의 말들 가운데 욕이 있어요. 욕.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욕하는 말이 있어. 욕하는 말은 다 짐승이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는 말 같은 놈, 어느 나라는 거북이 같은 놈, 어떤 나라는 원숭이 같은 놈,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 같은 놈. 그렇죠? 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모두 창조하신 줄 아세요? 뭘 또 창조하셨을까? 짐승. 마지막 날에 사람하고 짐승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75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긍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어를 가지고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비록 회당을 안 나가도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라, 라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듯 내가 드리는 제물도
썩은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면 그거는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라. 내가 드리는 제물조차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오늘 한빛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리라가 있어요. 하리라. 하리라는 무슨 뜻이냐면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카라트. 카라트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 주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라,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서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다면 그게 두 번째 뭐예요? 보이라라고 그랬잖아요. 라.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하리라. 카라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의미는 뭐냐면 내 땅을 다른 사람이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하리라.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카라트가 어떤 약속을 받는 거냐? 첫째, 오늘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승리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귀 세상이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권세에 눌리면서 살아요. 이것을 내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빠싸르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연약해져요. 제 나이 드신 분도 요새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 전철을 타거나 그럴 때 왜 이렇게 계단이 많어? 근데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내려가는 데는 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데가 많아. 여러분,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불편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무릎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장단지가 되게 하옵소서. 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연약해져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큰 일을 할 때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결코 늙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방 나라를 내가 다 쫓아버리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받냐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 우리는 이 내 지경을 넓히리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업이 번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깝게 해주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이가 멀어졌던 부부가 사이가 가까워져도 막 행복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이것을 성경은 내 지경을 넓힌다,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재물이 자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가 승리하게 하겠다. 이방 나라들을 다 내쫓고 너를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두 번째가 내가 너와 더 친해지겠다. 내가 너와 더 친해지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하나님이 친히 나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싫어할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넓혀주는 거야.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누구에게 줘요? 친밀한 자에게 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힌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라하브라는 단어라. 세 번째 축복의 언약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교회들이 너무 곤고한 가운데 빠졌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교회 못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나오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삶이 여기 형통하게 되는 거,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제가 요 세 가지 단어, 처음에 지키라, 아싸, 두 번째 보이라, 라, 세 번째 하리라, 요 세 단어, 하리라, 카라트라고 하는 이 세 단어, 그리고 카라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뭐예요? 이방들을 쫓아내겠다.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히겠다. 세 번째, 내 땅을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세 번은 필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제사해야 되는 이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인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 영국 국교회 목사였던 매튜 헨리가 플러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산수에서 산수 있죠? 국어 산수 이런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플러스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감사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모든 삶 자체, 내가 생명이 있음 자체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키라에서 하겠다 약속하시는 이 말씀까지 요 세 단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전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